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란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어금니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장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이 모양 이렇게 된 그 이유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을 이렇게 잘 관찰을 하면은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왜 오늘날 같은 궁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이죠. 특히 창세기 3장에는 특히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한 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작년 18년도 기준으로 3,78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살자 수가 자살하는 사람이 2017년도에는 무려 12,46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34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미국 아시죠? 미국엔 한 해 미국에서 총기로 죽는 사람들이 4만 명이라고 합니다. 4만 명. 그리고 마약을 통해서 중독돼서 죽는 사람들이 6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국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미국에게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1년만 지나면은요, 1년 동안에 적어도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서로 총질을 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자살로, 아니, 마약으로 생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사의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뭐 병들고, 늙고, 죽고, 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총기를 가지고 또 마약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우리도 같은 처지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음과 정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얼마 후에는 다 이 죽음의 이 문을, 이 죽음의 게이트를 다 통과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곧 세상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세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고 곧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악의 근원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읽은 이 성경의 설명이 있는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머지 others, 진화론적 견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화론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이 세상이 원시적인 그런 생명체에서부터 우리가 막 발전되고 진화되어 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기 직전에는 원숭이였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발전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들보다 더 발전되고 고등한 존재인 것처럼, 더 발전된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도 이전 세대보다는 우리가 더 발전되었다, 진보되었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 때보다 우리가 더 진보되었고,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더 진보되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과거보다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요즘 일어나는 정말 수많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엽기적인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과거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났다고요? 어림도 없죠. 넌센스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진화라고 하는 허망한 이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이론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악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변이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이죠. 뱀이 누구인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 있지 않고, 뱀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낙원에 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죠? 만들어 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거기로 탁 정지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다른 장면이 나오죠. 우리에게
타락 전의 인생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애쓰는 한 두 부부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 막 따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피해가지고 자꾸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도망쳐서 자신들의 그 비참함, 불행 속에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이 저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 고통스러운 임신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요. 남자는 수고해야지만 얼굴에 땀을 정말 많이 흘려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와 질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산하고요. 나중에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기원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의 모습이 그 다음에는 타락한 후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둘 다 창세기 3장에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인간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 즉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도 인간의 죄뿐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인간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인간 자신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주장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은 성경만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졌다라고 가르쳐주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환경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이하죠. 그것도 잘 관찰해보면 정말 특이한 것입니다. 왜 성경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이 땅에 불행과 죽음이 왔다, 병이 왔다 가르쳐주는데 왜 나머지 모든 이론들은,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환경을 개선하면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창조됐어. 아기가 얼마나 천진난만해. 아기가 커가지고 저렇게 살인자가 되고 탐욕자가 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 것은 다 악한 환경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의 환경이 처음에 나빴나요? 아니에요. 정말 완벽한 환경인 에덴에서부터 인간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덴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한 것입니다. 그가 소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죠. 그런 낙원이 이 척박한 광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 이 낙원에서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참 위대한 훌륭한 아버지들이 쭉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아주 악하고 거지 같은 아들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최초의 제사장 중에 엘리 제사장 아십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악한 아들들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이 너무 부각되니까는 사무엘의 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똑같은 짓을 범합니다. 기드온 얼마나 훌륭한 용사입니까? 300명의 용사 가지고 그 미디안에 대단한 병사들을 다 무찔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인데 아주 도륙과 살인을 일삼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였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대로 된 아들이 있던가요? 압살롬서부터 아도니아서부터 나중에 솔로몬까지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인간을 나쁘게 만들었다, 악하게 만든 것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문제는 다 죄 때문인데, 모든 문제는 그 죄가 발생한 첫 번째 비극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비극은 인간이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이 창세기 3장에서 범한 이 실수를 지금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비극은 이 교훈을, 이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일부러 막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몹시 부끄러워하는 이 두 명의 남녀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저녁바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찾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으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겁이 나가지고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 스토리가 이 인생의 이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모든 역사의 이 비극을 얘기해주는 이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담이 불행해진 이것을 잘 알아낼 수만 있다면 인간이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 인간의 비극이 뭐냐 하면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어서 완전한 여건 가운데 놓인 한 인간이 있었는데 왜 아담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못했습니까? 인간이 왜 나무 뒤에 숨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이 땅에서 뭔가 소산을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불행한 상태가 겪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시간의 문제이지 질병과 사망으로 죽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자, 내가 일러준 대로, 내가 일러준 대로 이제 잘 살거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자유와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유를 주시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동상 중앙에 나무 한 개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이것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돼.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거라. 요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그것을 먹었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따먹을 줄 아시면서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따먹을 줄 아시면서 왜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그걸 따먹고 오늘날같이 이렇게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에 아담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능력과 지성과 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자기 밑인데 아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오직 한 가지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너에게 위임된 권한이 있는 존재인 거야. 너는 나를 예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야. 너는 제사장이 되어서 피조물을 대표해서 나를 예배하고 왕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유일하게 선악과를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것을 못 먹게 하신 거야. 유치하죠. 말이 됩니까?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까요? 어리석기 그지없죠. 어쨌든 뱀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부당하게 대하신다고 그들에게 막 이런 나쁜 생각을 주어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런 것을 심어버렸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막 꼬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말고 그분이 주신 법을 경멸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는 더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유혹한 것이죠. 인간은 이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거룩한 삶 율법 대신에 자기의 생각을 막 앞세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무법 때문에 이 사망과 질병과 모든 불행이 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때요, 고려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생기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애써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과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가장 돈이 많은 나라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잘못 해결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잘 사나 못 사나 이 문제를 똑같이 안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사는 나라가 인간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있다면은 왜 최고의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총질을 하고 자살을 하고 마약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노력에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핀트가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결국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죄에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것, 그 주변 것들을 아무리 건드려 봐야 결국은 핵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차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십계명 속에서, 도덕법 속에서, 산상수훈에서, 사복음서에서, 서신서들에서 전 성경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이 원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인데, 즉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고 그 치명적인 생각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낳은 것인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을 지금 착착착착 건설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버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자기의 성찰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심판할 거야. 너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애써서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억압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심판의 권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분명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생은요, 생을 마감한 후에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개인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상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이가 적으신 분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나의 수명이 정말 사고가 없을 경우에 몇 년 남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한테 당신이 이제 가망 없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까지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비극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설마 하나님 말 그거 다 믿는 거 아니지? 잘 들어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어떤 결과가 오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너를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것뿐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저거 따먹어. 더없이 행복하고 너 지식이 발전할 거야. 너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꼬시는 것이죠.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고 그 후 지금까지 인류는 이 심판의 결과를 지금도 우리는 따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거의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100년 이상 노아가 설교를 했거든요. 홍수가 임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가족들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그것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났나요? 롯을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의 롯. 동성애가 만연한 그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성을 다 멸할 거야. 그래서 롯이 외쳤습니다. 야, 곧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 이 소돔성을 떠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인 사위들도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롯의 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결국 심판이 선포되고요. 결국은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경고이고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 신약으로 가볼까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경고야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셨는데 그때 유대인은 믿지 않았죠.
마가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돈 많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샀습니다. 울타리를 둘렀죠. 그리고 경작을 하고 포도나무를 잘 가꾸도록 환경을 다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농사를 짓기를 좋아하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포도원을 렌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을 막 일구어가지고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쯤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와인 만드는 시설도 갖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삭슬 좀 받아야겠다라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탐심이 난 거죠. 그래서 삭슬 받으러 온 자기 그 주인의 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때려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냈는데도 때려서 쫓아보내고 이제는 여러 명 보냈는데 종들을 여러 명 보냈는데 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몇 명을 아주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설마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농부들이 완전히 좋아. 저 아들놈만 죽이면 저 포도원은 우리 거가 될 거야 하면서 아들 먼저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은 자기의 군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설마 아들까지 아들까지 죽이진 않겠지.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마찬가지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더라도 비록 신앙이 없이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외쳤던 것을 생각나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예수의 그 피값을 자기에게 돌리시오. 우리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테바는 뭐가 뭔지 모르고 군중심리에서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수께서 예언하셨듯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렸죠.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때 AD 70년서부터 서기 70년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방랑자, 디아스포라, 방랑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요. 그래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돕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들 참 우리는 문서로 읽고 그냥 기록으로 봐가지고 별 느낌이 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인구 전 인구의 3분의 1이 게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느 정도 충격일지 느낌이 오십니까? 6.25 때 우리는 한 20몇만 30몇만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맥스 50만까지. 그런데 그들은 전 인구의 600만 이상이 3분의 1이 게스실에서 죽은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과거에 그 옛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처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시점이 누구나 다 오는 것이죠. 계속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너의 일생 동안 준 너의 시간과 나의 자원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 안에 둔 영혼은 자라게 하여서 갖고 왔느냐? 아담아,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이 위대한 능력과 가능성들을 주었는데 너는 어디에 있었고 너는 무슨 일을 하다가 온 것이냐? 아담이 나무 뒤로 숨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만나는 등
비참한 이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심판의 교리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궁극적인 인간의 비극은요, 인간이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저희가 따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간의 비극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고 멀어지고 숨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할 때, 인간은 창피하고 비참할 때 정말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한다는 것에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인간에게 닥쳐진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누가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인간은 비록 정말 이중삼중으로 어리석은 짓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쌍히 인간을 여기시고 계시죠. 그래서 인간을 쫓아가가지고 부르시면서 정죄하셨지만 그에게 정죄뿐만이 아니라 은혜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이 잘못을 범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파멸시켰지만 하나님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직접 육을 입으시고 백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복음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이 바로 이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간을 유혹했던 뱀의 머리는 부셔질 것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다시 너희들을 내가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메시지를 믿으며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굴복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복음 속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비극을 치료할 이 복음 백신을 사용하셔서 죄와 죽음의 질병에서 치료받고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